안녕하세요. 아하스 왕의 악정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는 약칭이며 본래의 이름은 아수르 비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유다 왕 중 요시야의 아들 17대 왕도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본문의 아하스는 여호아하스 1세로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하스 2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2절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20세 되던 해는 아비 요담과 공동 통치를 시작한 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지의 여부에 있었다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믿음과 행위를 따랐는지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과 무관한 북왕조의 왕들에 대한 평가에는 부정적 기준이 제시된 반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기준이 미리 제시된 것입니다. 아하스 이전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이 기준에 부합되는 평가를 받은 왕은 3대 왕 아사뿐입니다. 이는 유다 왕조 역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음을 지적해 줍니다. 3절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몰렙 제사는 이교 종교제의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종교제의였습니다. 아하스 왕 때 유다 내에서 이런 몰렙 제사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다의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반영해 줍니다. 결국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패막의 길을 걷게 됩니다. 4절 그는 산당과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산당뿐 아니라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라 함으로써 이교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그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동사가 모두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아하스 자신이 주도하여 제사를 드렸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백성들의 주도하에 산당 제사가 드려졌던 선왕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조금이나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기 위해 그리고 의식의 신비감과 엄숙함을 위해 산꼭대기와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당시 아시리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입하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유다도 이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치닫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의 압박으로 유다 정세가 불안해지자 여호와든 이방 종교든 종교적 힘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한 것입니다. 5절 그 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있었고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의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입한 이유는 유다를 점령하고 아하스를 폐위하는 대신 군대장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유다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유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던 엘랏이라는 배후를 무력화시키기 원해서 먼저 엘랏을 쳤던 것입니다. 7절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의 구원 요청은 더없이 좋은 전쟁의 명분이었으며 그는 이 명분을 구실로 삼아 쉽게 아람의 다메섹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당시에 유행했던 주종관계, 즉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수용하여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의 종이 될 것을 공포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들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이라 하며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리아에게 종속되었습니다. 8절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은 사실상 하나님께 바쳐졌던 헌물과 백성들이 낸 세금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호와 전의 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군사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9절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섹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 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팔레스틴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함에 있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먼저 침공했습니다. 이는 아람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강국이었으며 지리적으로도 아시리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메섹을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치다라는 동사는 압도하다, 장악하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람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단순히 유다를 돕기 위해 다메섹을 함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팔레스틴 진출이라는 실리를 획득하고자 종주권 계약에 의한 유다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아람을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 왕은 아람만이 아니라 유다까지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한편 아모스 선지자는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길성은 아람인들이 시리아로 이주하기 전에 살던 장소였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함을 듣고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이제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구나 하고 마음이 요동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소식들이 들려와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며 적들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요동치며 두렵고 낙심될 때는 세상 소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